이 비유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15장 1절 2절을 꼭 보셔야 됩니다. 15장 1절 2절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이 계시는 가까이 나왔어요.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원망을 했습니다. 왜 예수라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나오는 세리, 죄인, 또 흔히 여기에 하나 더 끼워 넣으면 창녀가 들어가죠. 유대 나라의 사람들이 백안시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리요, 창녀요, 죄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다닙니다. 사람들의 눈에 이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로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절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만약에 그들이 천국을 들어간다면 그 천국은 자기들이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고 할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자 그 은혜로운 말씀에 끌려서 주님 주변에 몰렸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다가 함께 식사도 하는 것입니다. 일반 상식으로는 유대 나라에서는 상상을 못하는 일이 예수님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원망 비슷하게 예수님의 티를 뜯고 들었죠. 이렇게 원망하는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유명한 이 비유들입니다.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는 앵글만 바꾸었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읽은 이 탕자의 비유만큼 유명하고 많은 사람을 감동시킨 것이 없습니다. 이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사람들이 멸시하는 자들을 다르게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바리새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보다 훨씬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 이 비유를 주님이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신비한지요. 24절 32절이 두 번이나 반복되면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24절은 하나님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그리고 32절에 가면 아버지가 큰아들을 보고 하는 말이죠.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다 같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반드시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정말 신비스럽습니다. 어떻게 창녀 같은 사람을 품에 안고 그렇게 좋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리 같은 인간답지도 못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해서 그들을 위해 잔치하고 그들을 위해서 춤을 추며 기뻐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심정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오직 신비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부자한테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들들은 이미 머리가 다 컸어요. 뭐 결혼은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아버지 눈에는 참 대견해 보이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찾아와서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실 때 저에게 주려고 유산을 이미 마음에 작정하고 계시죠. 저에게 줄 재산 있잖아요. 저에게 주세요. 지금 주세요. 뭐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릴 거 뭐 있어요. 지금 주세요. 하도 때를 쓰니까 마음은 불편했지만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거절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떼줬어요. 아마 유대나라 법에 의하면 장자는 3을 준다면 차자나 또 그 밑에 동생은 하나 정도를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아도 최소한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떼준 거예요. 며칠 동안 이 둘째 아들 분주하게 들락거리더니 그 모든 재산 처분해서 현금으로 만들어가지고는 먼 나라로 갔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민 간 거요.
쉽게 번 돈은 쉽게 쓰기 마련입니다. 자기가 땀 흘리고 자기가 고생하면서 벌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쉽게 쓰죠. 이 둘째 아들 멀리 이민 가서 큰 집 사고 분에 넘치는 자동차 굴리고 그리고 이 여자 저 여자 번갈아 가면서 즐기고 한참 신나게 살았습니다. 이 신나게 산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허랑방탕했다고 그러죠. 아무리 많은 돈을 쌓은 사람이라도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쓰기 시작하면 얼마 안 가서 바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얼마 남지를 않았어요.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기근이 들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IMF가 몰아닥쳐서 경제사정이 아주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러니 별 도리가 있나요? 자기 호주머니 비고요. 경제사정은 안 좋고요. 그렇게 자기 주변에서 참 친구처럼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돈 떨어지니까 다 얼굴 돌리고 가버리잖아요. 그거 몰랐죠? 인간은 야박한 거요. 있을 때 다 친구지요. 없으면 다 얼굴 돌려요. 여러분이 가운데서 IMF 맞아가지고 부도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참 인생은 정말로 비정하다 하는 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이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자기와 참 한 그릇에 밥을 먹을 정도로 우정을 나누던 사람들도 다 떠나고요. 나중에는 배가 고프지 않아요? 중동에는 대주 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대주 치는 가장 천한 직업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허기진 배를 채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근이 왔으니까. 그러니 돼지가 먹는 것을 같이 먹어도 이거는 뭐 끝이 없어요. 어느 날 밤 쏟아질 것 같은 별이 반짝이는 하늘을 쳐다보고 누워있을 때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와 함께 지내던 행복한 시절이 주마등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갑니다. 내가 왜 이런 신세가 되었을까? 그러면서 불현듯 아버지에게 돌아가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날이 새자마자 그는 모든 것을 집어던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냄새나는 옷이요 보잘것없는 참 모습이지만은 그래도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기대를 가지고 고향을 향했습니다. 길을 가면서 몇 번이고 외우고 또 외웁니다. 아버지에게 이런 말씀을 하면 될까? 저런 말씀을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나를 받아주실까? 그래서 생각해낸 말이 이것입니다. 아버지요, 하늘을 향해서도 죄를 짓고 아버지를 향해서도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이라고 하시지 말고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의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받아주세요. 아마 내가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들어주실 거다. 그래서 이 말도 더듬거리면서 하다가 중단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에서 가면서 외우고 또 외우고 외우고 또 외우면서 길을 걸어갔습니다. 어느덧 눈에 익은 마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길을 따라 집을 향해 올라가는데 앞에서 누군가가 오는 소리가 들려서 고개를 들어보니 자기의 아버지가 두 팔을 벌리고 달려오는 것입니다. 애야, 애야, 네가 맞지 하면서 달려오는 거요. 그러더니 아들을 덥석 끌어안고 너 잘 왔다, 얼마나 고생했냐.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등허리를 두들기고 뽀를 비비고. 이때 아들이 마음속에 외우고 외웠던 말을 합니다.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범한 불효입니다. 이제 아들이라고 하지 마시고 뭐 어쩌고 하는데 아버지가 입을 막아서 얘야, 그런 말 안 해도 된다. 그만해 가자, 내하고 가자. 집으로 도착하자마자 종들 불러서 야, 목욕시키고 새 옷 갈아입혀라, 신발 신겨라, 가락지 끼워라, 그리고 송아지 잡아오라, 그리고 잔치하자, 이웃 사람들도 다 청해라. 뭐 야단났습니다. 여러분, 고기 중에 제일 맛있는 게 무슨 고기죠? 많이 드셔서 아시지 않아요? 우리 같은 팔자에 뭐 송아지 고기 찾고 뭐 1년 된 암소고기 찾고 뭐 그럴 처지는 못 됩니다만은 흔히들 그러대요. 제일 맛있는 고기는 1년 이내에 송아지 고기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최고의 지금 고기를 준비하고 잔치를 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너무너무 기뻐서 내 아들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았구만, 잊어버린 줄 알았더니 이제 얻었구만, 정말 좋구나 하고는 춤을 추며 기뻐합니다. 큰아들이 들에서 일하다가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큰 실수했죠. 동네 사람 청하면서 왜 큰아들한테는 연락도 안 합니까? 정신이 없었던 거죠. 너무 좋아가지고. 예,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큰아들 돌아와가지고 보니 이건 뭐 과간이지요. 둘째 동생이 돌아왔다고 해서 온 집안이 그죠? 뭐 춤을 추고 법석을 치니까 과간이죠. 화가 나서 안 들어갔습니다. 집으로 안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그 소식 듣고 달려나왔습니다. 애야, 너 왜 안 들어오냐? 너 동생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왔잖아. 이렇게 건강한데 우리가 기뻐해야지. 큰아들의 분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 보면 큰아들이 분이 풀려서 집으로 들어갔다는 말이 없어요. 아마 내 생각에는 저 옆집에 어디 가서 대포잔을 하나 놓고 마시면서 씩씩하고 있었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며칠 전 집에서 아내와 더불어 이 본문을 읽고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 같으면 이런 아들이 돌아오면 받아주겠어? 또 잔치하고 좋아하겠어? 예를 들어 봅시다. 어느 날 저녁에 늦게 벨이 울렸는데 누구세요? 하고 나갔더니 엄마 나예요. 뭐라고? 하면서 놀래가지고 문을 열어보니 3년 전에 꽤 많은 돈을 뜯어가지고 가출한 아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실제는 그런 아들이 없어요. 서 있는데 노랗게 물을 들인 머리는 꽁지를 하고 있고 눈동자는 마약 기운에서 아직들 깨었는지 흐릿하고 옷에는 고약한 냄새가 나는 아들이 서 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엄마 미안해요. 자,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당신 그 아들 왔다고 부엌에 들어가서 냉장고에 있는 거 딱 끌어내가지고 막 음식을 만들고 좋아서 어찌할 줄 모를 만큼 할 수 있겠어.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그랬더니 뭐 집안에 들여놓는 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잔치하고 좋아하고 그러지는 못할 것 같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나도 그렇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둘째 아들 돌아왔다고 기뻐하는 아버지 이해하지 못하지.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세리나 창녀나 흔히 말하는 죄인들이 돌아왔다고 해가지고 하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잔치하면서 춤을 춘다고 하면 상상해보세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밖에서 화를 내고 집에 안 들어오고 버티고 있는 큰 아들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자연스러워 보입니까? 아무리 동생이지만 얼마나 그 못된 놈이요. 여러분, 아직도 눈이 시퍼런 아버지 앞에 가서 유산 내놓으라고 하는 놈이 그게 다 인간이요? 저런 것도 인간이라고 놔놓고 저 미역국 먹었나 하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잖아요. 같은 형제지만은 너무 형편없는 짓을 하면 동생도 미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형제라고 다 사랑합니까? 사람 구실을 해야 서로 사랑하는 것이지. 레바논에서 사역하는 어느 선교사가 지금도 그 시골에 들어가면 예수님 당시와 비슷한 문화 환경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은 이 비유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일부러 시험을 했대요. 이 비유를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이나 하고 좀 봤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도무지 자기들로서는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더래요. 아니, 아직도 살아계시는 아버지 앞에 유산 내놔라. 그거는 아버지 빨리 죽으시오 하는 말하고 같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와 같은 모욕적인 아들의 행동을 보고도 자기 재산을 떼주었다는 것은 자기들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형님의 입장에서 볼 때 못할 짓을 하고 나간 놈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이 돌아왔다고 춤추는 아버지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동생을 보고 여러분 기분 좋게 너 잘났나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형의 반응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이 동생이 나가서 제대로 잘해서 돌아왔다면 모르지만 완전히 자기 그 형 말대로 창기들과 함께 재산 말아먹고 갈 데 올 데 없으니까 기어들어온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이 두 번째 아들이 만약에 나가서 돈이나 좀 벌고 성공을 했다면 아버지에게 돌아왔을까? 천만에 절대 아버지에게 돌아올 애가 아니죠.
갈 데 올 데 없으니까 돌아왔으니 그 뻔뻔스러움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 형이 볼 때 미워도 보통 미운 거 아닙니다. 우리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게다가 더 형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아버지의 태도입니다. 세상에 저럴 수가 있나 그 말이요. 예? 우라통이 터져도 몇 번이라도 터질 수 있을 만큼 형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를 낸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이 형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들 대부분은 우리 자신보다 더 악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숨겨진 분노를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차가운 도덕적인 눈을 가지고 그들을 평가하든지,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해도 골라잡아 전도하지, 창녀다, 세리다, 흔히 사회적으로 백안시되는 사람들 찾아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런 자들이 어쩌다가 예수 믿고 돌아와서 구원받았다고 하면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내 마음이 편치를 않는 그들을 놓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한 5년 전에 미국의 텔레비에서 방송되어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었던 내용인데요. 제프리 다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17명의 여자에게 욕을 보이고 죽인 다음에 시체를 토막내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인육을 먹었던 아주 흉측한 인간이었습니다. 잡혀가지고 사형언도를 받고 지금 사형수로 복역을 하고 있었는데 94년도에 같이 복역 중인 동료들과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 동료가 휘두르는 빗자루에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하도 흉악한 사람이 그렇게 죽으니까 텔레비전에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그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반응이 다 달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뭐라고 느끼느냐? 너무 빨리 죽었다. 너무 편안하게 죽었다. 그럼 고생 좀 더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빨리 죽었냐? 자, 이런 생각이고, 그런데 하나 더 기가 차는 게 뭐냐면 이 다머라는 흉악범이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는 감옥 욕조 안에서 침례 세례를 받았고 날마다 성경을 읽으며 신앙서적을 읽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개종시킨 목사는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다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편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저거 순엉터리다. 저 감옥에 가놓으니까 저렇게 위선한다. 저런 흉악한 놈이 무슨 구원을 받냐.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이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 하는 약간 동정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기도 했는데 뉴스를 진행하던 아나운서가 마지막으로 한 코멘트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녁 편안한 마음으로 텔레비 앞을 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건 무슨 소리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오히려 불편한 거예요. 마음에 편치를 않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형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인 반응이에요. 우리의 반응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두가 대부분이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한한 자비를 가지고 세상을 보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탕자와 같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 자신의 모습은 오히려 바리새인들 편으로 더 기울어지고 있고 큰 아들과 유사한 쪽이 더 많다고 봐야 하겠죠. 오늘날 사랑의 교회를 위시해서 한국 교회가 던지는 이미지가 뭐냐? 창녀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이미지냐? 아닙니다.
저는 자신있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고 기뻐하고 춤을 추는 아버지의 이미지냐?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사랑의 교회도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바리새인의 이미지요. 큰아들의 이미지지. 창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수말리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아니에요. 제가 필립 얀시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기독교 저술가의 글을 읽으면서 저 자신이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면서 가슴앓이를 한 일이 있어요. 그 필립 얀시에게 시카고에 있는 어느 장녀가 찾아왔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몸은 병이 들어 제대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찢어지게 가난해서 2살 먹은 딸아이 하나 먹여 살릴 수가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녀가 울먹이며 하는 이야기가 참 기가 찰 말을 하고 있어요. 2살 먹은 자기 딸을 변태 성욕자들인 남자들에게 돈을 받고 판다는 것입니다. 딸의 몸을 1시간만 팔면 자기가 하룻밤 버는 것보다 수입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 돈이 자기가 마약을 먹는데 그래도 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비참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필립 얀시가 그녀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 가서 도움을 좀 받아볼 생각이 없습니까? 교회가 상담 좀 해보라 그 이야기죠. 그랬더니 그 여자의 표정이 갑자기 달라지더니 이렇게 내뱉었습니다. 교회래요? 거긴 뭐하러 가요? 그렇지 않아도 비참해 죽겠는데 거기 가면 그 사람들 때문에 나는 더 비참해져요. 거기 왜 가요? 이 말 한마디가 저의 가슴에 비수처럼 찔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비참한데 거기 가면 그 사람들 때문에 더 비참해져요. 교회는 왜 가요? 자, 왜 이런 이야기가 가능합니까? 오늘날 교회가 주는, 사회에 주는 이미지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선한 사람들은 다 받아들이지만 자기보다 좀 악하다고 하는 사람은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이 오늘날 교회라고 말입니다. 사랑의 교회 예외가 아니에요. 사랑의 교회는 주변에 좋은 주거지도 있지만 나쁜 환경도 있지 않습니까? 우물가 성교회를 통해서 지난 10여 년 동안 유흥가에서 종사하던 사람들이 여러 명 예수 믿고 이 교회로 들어왔고, 심지어 카페니 술집이니 하면서 아주 좋지 못한 영업을 했던 사람들도 카페 문 닫고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락방에 들어가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인은 제자훈련반에도 들어갔지만은 한 사람도 이곳에 정착을 한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이 왕따를 당해가지고 다 나갔어요. 여러분 이유를 알겠어요?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겉으로는 웃지만은 받아주지를 않아. 그 사람 없는 곳에서 수근수근 손가락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두 명씩 눈물을 흘리고 다 떠났어요. 나에게 너무나 비참한 편지를 써보내고는 떠난 사람도 있어요. 우리의 모습은 탕자가 돌아왔다고 춤을 추는 아버지의 이미지가 아니에요. 사랑의 교회 천만에요. 우리는 바리새인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요 큰형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오면 속에 분이 나는 감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은혜 받고 좋아서 두 손 들고 찬송하면 오히려 비웃는 그런 감정이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비슷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기독교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는 것이 아닐까? 기독교가 뭡니까? 자, 기독교를 가장 잘 설명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보면 나코라고 하는 유명한 족보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참 희한하게도 여자 4명이 끼어 있는데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 여자 4명이 있어요. 그러나 그 여자가 뭐 대단한 어떤 어떻게 보면 성녀라고 할 만한 어떤 추앙될 만한 인물이 아니고 그 여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복통을 칠 노릇입니다. 자,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 있죠. 과부입니다. 애를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 상녀의 옷을 입고 나가가지고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아들의 후손이래요. 예수님의 조상이 바로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예수님의 조상이래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믿어지세요?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여리고성에서 이엄난 기생이었습니다. 그 기생이 나중에 결혼했어요. 거기서 태어난 남자가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예수님은 기생의 혈통을 타고 내려오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믿어지세요, 여러분?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는 한참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다윗 왕의 성적 욕구를 채워주는 놀이객감으로 전락한 여자입니다. 그런 두 사람 사이에서 나온 어떤 면에서는 불의의 자녀 사이에서 예수님의 조상이 태어났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조상을 가진 혈통에서 이 세상에 오셨대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족보가 부끄러우면 오히려 공개를 하지 말 것이지. 그리고 족보를 내놓고 오히려 스캔들 때문에 남에게 비웃음을 살 정도가 되면 차라리 적당히 미화를 하든지 삭제를 하든지 그래야지. 예수님을 핍박했던 헤로드 왕 같은 사람은 자기 족보가 너무나 형편없으니까, 원래 그 천민의 출신이거든요. 형편없으니까 나중에는 그 족보 다 불태워버렸잖아요. 차라리 그래서 공개를 하지 말든지. 무엇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여자들의 이야기를 다 담아 놓느냐 그 말이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이유가 뭡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더 악하다는 이유 때문에 구원에서 제외될 수가 없다는 메시지를 거기에 담고 있어요. 예수님의 혈통 보세요. 그 사람들보다 더 악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혈통을 선택하신 것은 뭐냐? 이 세상에는 악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덜 악하고 더 악하고를 차별하지 않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복음의 본질입니다. 더 악한 자일수록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덜 악한 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기독교 복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이 본질을 변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는 왜 가요? 그러지 않아도 비참한데 내가 거기 가면 그들 때문에 나는 더 비참해져요.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본질이 잘못됐어요. 히틀러요? 여러분 히틀러 이름만 입에 담는 것도 기분 나쁘잖아요. 가서 입을 다시 씻어야지. 세상에 그런 악질이 어디 있습니까? 악마의 화신이죠. 600만 명 가까운 유대인들이 가스통에서 죽었잖아요. 그거는 또 세 발의 피예요. 그가 일으킨 전쟁으로 인해서 그 아까운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피를 흘렸습니까? 자식을 잃은 부모들로 인해서 얼마나 피눈물을 뽑았습니까? 그 악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악질 이름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죠. 우리는 히틀러 같은 사람을 놓고 뭐 구원이고 뭐 그런 사치스러운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히틀러에게 핍박을 받아서 망명을 다니던 유명한 신학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칼 바르트. 뭐 기독교에 대해 좀 아시는 분들은 들은 이름일 거예요. 그 칼 바르트가 망명을 하는 중에 어느 신학생이 찾아와서 물었어요. 선생님, 아니 목사님, 만약에 목사님이 지금이라도 히틀러를 만난다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습니까? 칼 바르트가 엄숙하게 진지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틀러 총통,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말 하고 싶대요. 무슨 뜻이에요? 히틀러라도 그 사람의 죄가 악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저는 사랑의 교회에 대해서 뭐 좀 지나친 과대 포장된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저를 부러워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참, 옥 목사님은 참 그래도 목회 재미있고 행복하겠어요. 강남 서초동 지역은 다 그래도 생활 수준이 좋다지요. 대부분이 뭐 대학 출신들이라지요. 그리고 뭐 교인들이 그렇게 교양이 있으니까 목회가 재미있지 않겠어요. 거기에 비하면 제가 목회하는 자리는 너무 형편없어요. 이러면서 말을 하는 소리 들으면요.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이게 교회 잘못 본 거예요. 사랑의 교회가 사람 골라 잡아서 드리나요? 대학 출신들만 받아들여요? 서초동 일대에 전부 다 내로라 하는 사람들만 삽니까? 밑바닥에서부터 꼭대기까지 다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땅히 하나님이 찾는 창녀나 하나님이 찾는 탕자나 하나님이 찾는 세리는 보이지 않고 전부 다 수준 이하의 사람, 소위 말해서 덜 악한 사람들만 모이니까 모든 사람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것은 뭔가 우리 교회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 마음이 괴로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숨겨진 분노를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내보다 더 악한 사람에 대해서 숨겨진 분노가 있어요. 차가운 도덕의 눈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무자비함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은혜로 치유된 눈을 가져야 됩니다. 은혜로 치유받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세요. 예수님이 찾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거기에는 바리새 교인들과 같은 도덕적으로 상당히 수준 높은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창녀와 같은 자도 있고 세리와 같은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차별하면서 전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너무 믿고 저런 것이 구원받아 하는 생각 때문에 전도 한번 하지 아니하고 제쳐놓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속에 있는 이 분노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찾고 있는 자들을 찾아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한없이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할 때 내 기분 따라 전도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염두에 두고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전도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서로 마음이 내키지 않고 상대하고 싶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실까? 예수 믿고 돌아오기만 하면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아마 춤을 추실 거야 하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그를 찾아야 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추석 전에 제가 텔레비에서 한번 보니까 굴비 조그마한 한 상자에 50만 원이라고 그러대요. 이야 여러분 대단하죠. 세상에 누가 굴비 몇 마리를 50만 원에 사겠습니까? 그런데도 불티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확실히 잘 살아요 지금요. 자 근데요 그래도 그래도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굴비 몇 마리를 50만 원 주고 사 먹겠어요? 그러나 보세요. 1년에 한 번 찾아가는 연로하신 아버지를 생각하는 아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시는 음식이 굴비야. 상품을 사려고 하니까 50만 원이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은 우리 아버지 1년에 한 번 사드리는 것인데 좀 비싸도 아버지가 좋아하시니까 사야지 하고 눈 딱 감고 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구워드렸어요. 이야 이거 어디서 생겼냐. 내가 지금까지 먹은 것 중에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봤다. 이러면서 그냥 혼자 다 잡수네. 자 여러분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들이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그렇죠? 50만 원 쓴 것이 절대 아깝지 않죠. 전도는 그런 심정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도 좋아하시죠. 그러나 우리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창녀요, 세리요, 세상 사람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오면 우리 아버지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거 알면 우리 하나님 기쁘게 하기 위한 전도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대각성 전도 집회가 이제 2주간 앞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합시다. 나는 나보다 더 악한 자들에 대해 은근히 분노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창녀나 흉악범들이 구원받는 것을 불편해하거나 달갑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아닌가? 나는 전도하기 싫어 젖혀놓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가?
나는 하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기보다 바리새인들처럼 차가운 도덕적 눈을 가지고 보지 않는가? 나는 둘째 아들과 같은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춤을 추듯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불편한 심기로 쳐다보고 있지 않는가? 만약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문제가 있으면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을 치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을 갖는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 비해서 덜 악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 거룩하신 그분의 눈에는 나보다 더 악한 사람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가리지 말고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좋아 춤추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일이라면 왜 못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식사하는 거 다 잊어버리고 창녀 하나를 놓고 그가 구원받은 것을 보고 너무 즐거워하시던, 좋아하시던 예수님처럼 우리 하나님의 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축복들이 이 자리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